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돌아가시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는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그때는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자들만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본래 의도와는 좀 빗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들이 더 주님에게 신실하고 한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some women also were t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 여자들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있었는데 여자들도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어떻게 그 사회적인 정황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골고다 언덕에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남자들이 무슨 뭐 믿음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회적인 풍조가 그랬습니다. 여성들이 어디를 드나드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던 시대입니다. 공공장소에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제한한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형을 집행하는 사형장인데 거기에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다.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이고, 그러니까 마가가, 마태도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남자는 한 놈도 없었는데 여자들만 이렇게 그 모습을 참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뜻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남자였는데 유독 그 많이 모인 남자들 가운데서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눈여겨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또는 뭐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도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음서를 보시면 어떤 모임을 얘기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그때 특별히 그 중에서 여자들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여러 숫자에서도 여성들은 뺐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여성들이 주님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것을 여자들도 있었다라는 것,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그 마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건 좀 맥센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훌쩍 넘기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형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유독 마가는 여성들을 주목하고 있을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라보던 여자분들 중에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몇몇 사람들은 이름도 거명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이건 완전히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잘 불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누구의 딸, 뭐 누구의 딸이라고 이렇게 한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누구의 아내,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으면 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불렸죠. 이게 꼭 뭐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 엄마,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했죠.
출생지 그 지역에 따라서 무슨 전주댁, 뭐 마산댁, 뭐 그렇게 하고 이름 없이 사는 적이 참 많이 됩니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는 그 모여있는 여성들을 주목하면서 그 중에서도 몇 명의 여성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거기 맨 먼저 꼽히는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또 다른 번역엔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요즘에도 우리 라틴어 분들은 마리아가 여성 이름에 굉장히 흔하죠. 남자는 호세가 많고요. 여기 요게 호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그런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고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거명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유명한 성경 중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지만 이분이 성경 속에서 거론된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분은 여러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잡혀 있다가 주님을 통해서 노임을 받습니다. 여기 7 귀신이라는 말은 뭐 귀신이 7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귀신에게 붙잡혀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노임을 받은 다음에 이제 주님과의 이런 그 관계가 있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름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셋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복음서엔 많이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동생이 요한이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더불어서 3인방이라고 일컫는 주님께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서 특별히 어디를 함께 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친 그런 규절이 많은, 소위 예수님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이 세베대의 아들인데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속칭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마도 12 제자 중에 지금 우리가 볼 작은 야고보가 있는데 이 작은 야고보보다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키가 크고 작은 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오늘 나오는 이 작은 야고보는, 아까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인데 이 12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 그 마리아는 알페오의 와이프, 아내가 되겠죠. 그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제자가 된 그 엄마 마리아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로메라는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 여기 하나만 나오는데 이 살로메라는 이름이 꽤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가?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희곡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 희곡 중에 살로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스카 와일드가 쓴 희곡에 나오는 그 살로메는 이 살로메가 아닙니다. 이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 그 작품에 나오는 살로메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누군지 아시죠? 내가 뭐든지 원하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들어가지고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한 그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살로메인지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유대 역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헤로디아의 딸은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카 와일드도 그 사람, 그 살로메를 가지고 작품을 썼는데 여기 나오는 살로메는 그 살로메가 아닙니다. 참고 삼아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살로메는 아까 얘기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게 살로메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복음서, 이 마가복음과 같이 병행구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똑같이 나오는데 살로메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살로메였다는 얘기입니다. 좀 장황하게 길었죠? 어쨌든 그렇게 이 여자들을 언급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급되느냐? 물론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겼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연관을 가지고 그리고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하고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연관을 가졌다는 말은 대부분 주님으로부터 뭐 병을 낫거나 귀신을 쫓김을 받거나 어쨌든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것을 주님을 통해서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 얻지 못한 사람 둘로 나눌 수 있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 대부분은 다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에게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은 사람은 얻고 나서 떠났고 또 왔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해서 떠나고 그래서 다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는데 다 연관되어 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7 귀신에게 쫓기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큰 야고보 살로메의 경우를 보세요. 이 살로메가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어느 날 주님에게 간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가서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면 우리 아들 둘인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아주시오. 그래가지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공분을 샀던 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고 한다면 지금 이 지점은 그런 자기의 바램, 우리 아들 둘이 주님이 왕이 되면은 오른쪽 왼쪽에 앉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램을 가졌던 어머니인데 지금 주님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 얻은 막달라 마리아나 얻지 못한 이 제자의 어머니나 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의미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여성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주님을 갈릴리에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랐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대부분의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를 때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신났습니다. 믿는 맛이 났어요. 주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그럴 때 굉장한 긍지도 있고 보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런 분을 내가 가까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것이 자기의 큰 자랑이 됐겠습니까? 갈릴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그것이 자랑이고 보람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들이 움직이는 예루살렘, 더군다나 이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따랐던 그 사람들이 거의 떠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기적을 좀 베풀어 주면 되는데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참 창피스럽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곳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섬긴다는 자체도 숨기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갈릴리,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나고 그것이 보람차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자랑이 됐던 그 시대에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주님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숨기고 싶은 그런 곳, 그곳에서도 여전히 저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은요, 복음서 전체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언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시는 요 정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분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이 현장 속에서 이분들이 증언자로, 이분들이 이렇게 목격자로 이렇게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이야기가 좀 쓸쓸할까 할 정도로 갑자기 저들이 부각이 되는 것을 봅니다. 반대죠. 많은 사람들이 부각될 땐 보이지 않고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는 오히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게 부각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능력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들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갈릴리에서도 지켰고 따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이 생각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주님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8장에 이들이 섬긴 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는 이렇게 좀 멈칫한 건 뭐냐면, 물론 뭐 자기 소유 가지고 섬기니까 자기 있는 것까지 섬겼다 이렇게 그냥 어투로 받을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 말이 그렇게 그냥 넘겨짚을,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 당시에는 여자가 뭘 소유하지 않던 시대, 소유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다 남자가 소유하고 남자가 조금 주면 그것 가지고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성 중에 뭐 남편이 됐건 아버지가 됐건 아니면 또는 아들이 됐건 남자가 없이 사는 여인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라는 걸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여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변변한 것이 아닌 때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건 자기 앞가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만큼 그렇게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 또 큰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그 말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열악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찌 보면 주님을 다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섬깁니다. 여전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갈릴리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자랑스럽고 은혜를 경험하고 신명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하는 일도 뭐 그게 뭐가 됐든지 뭐 어려운 게 다 뭡니까? 보람이 있고 막 긍지가 있고 그런 때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때가 같은 때가 있다 이거지요. 주님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다 떠났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좀 바드될 때 있습니다.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조차 자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그것이 어떨 때는 숨기고 싶을 때, 그런 사회의 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이라 오늘 예배의 부름을 시편 23편의 말씀 중에서 택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일생을 살면서 살아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 따라가다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그렇게 해서 늘 거기 있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러나 그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생각하기도 싫고 거기 있다고 하는 자체가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고, 그래서 해를 당할까 걱정하는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입니까? 이거는 다 잡아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이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하는 그런 갈릴리 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이 때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숨기고 싶은 그런 경우가 지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고 보람이 있었던 갈릴리 때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섬기는 것조차도 숨기고 싶은 그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든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겼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우리도 여기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갈릴리와 같은 축복의 때가 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처럼 고난의 때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질병의 사태가 골고다 언덕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런 곳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갈릴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갈릴리이든 예루살렘이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겼던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